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작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2,916명,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4,708명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3,352명이었습니다. 매일 36명 이상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오늘도 혹시 우리가 아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이름도 모르는 분들 가운데 36명이 세상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자살이라는 이름의 연쇄 살인범,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연쇄 살인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론 인격체는 아니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연쇄 살인범을 잡고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반범 초소를 더 많이 세우거나 혹은 더 많은 CCTV를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관련 법안을 손모아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연쇄 살인범을 어떻든 잡는 것도 가능할까요?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하고 덮어주는 사랑, 함께 짐을 지는 사랑입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또 계속되는 실패와 그에 따른 절망감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망가진 이런 관계 때문에 삶의 무게를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지 않나 말이죠.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면, 함께 아픔을 싸매고 만져주고 덮어준다면,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심겨주고 삶의 의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요,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바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심판을 지금 사도 요한이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심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을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다루거나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정도 이해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심판, 영원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고, 그와 수반되는 이 땅에서의 두려움, 그 두려움도 극복을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찬양과 감사가 이어지고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 그것도 담대하게 말이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냥 우리 수준에 머무는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과 심판, 왜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심판을 배제하고 단순히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사랑을 말할 경우 교회조차 괜찮은 구호단체나 자선단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정말 여러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반찬 나눔 사역 의지도 하지 않았나요?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랑이 항상 생명 구원과도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랑에 무슨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고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의 얼마나 이게 폭이 넓고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긍휼의 사역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그렇게 미치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물론 그 사랑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형편없는 우리 자신들이 새롭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해줘요.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해주고요, 구원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로써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다, 이 말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이제 부름받은 구원받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드러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앵무새 반복해서 외듯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이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흐르도록, 그래서 사랑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제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흐르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신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현실이 뭐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이런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말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때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당황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출발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심판이라는 말을 썼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정말 가득 차 있을 때예요. 머물러 있을 때예요. 그리고 흐를 때예요. 사실 두려움 자체가 이 땅을 육신 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고통이죠. 일종의 형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멸망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고 하루하루 장래 문제를 놓고 어떤 갈등 가운데
막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십시다. 죄의 본질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과 삐뚤어진, 끊어져 버린 관계입니다. 죄는 관계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악, 고통, 불의, 거짓, 술수, 죽음, 심지어 이 두려움 따위는요, 죄가 가져온 썬 열매에 불과합니다. 죄의 정세예요. 마치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기침을 하고 몸살기도 수반이 되는 것처럼 죄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예요. 삐뚤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죄는 단순히 몇몇 나쁜 행동 정도를 뜻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얻고 정말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산다면 몇 가지 선행이나 어려운 그 일로 살 수 있겠냐 말이죠. 아니요, 그건 죄를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출발, 해결책의 출발은,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해결은 구속의 은혜를 입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 인간을 깊이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고 바꾸려고 하고 좀 새 출발을 하고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확신해야 되고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정말 건강한 건전한 의미에서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갈등 겪고 똑같이 기쁨 다 잃어버리고요, 똑같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미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지금 러시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러시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외무부가 그를 비롯한 13명의 미국 인사에게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가지 못해서 그 명령이 너무 무서워서 바이든 대통령이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고요, 막 괴로워하고 상처를 입고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아니요, 러시아 안 가도 괜찮아요. 아무런 두려움거리가 되지가 않아요. 왜요? 그래도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로 여겨지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찮은 존재일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 질문도 우리는 던져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제대로 못해서 눈물 흘리고 이런 일이 없어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엄청난 존재예요.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변치 않는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 함부로 누가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늘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그 변치 않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심판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것은요, 바로 죽음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벅찬 감격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다른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요, 우리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좀 먹는 거예요.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좀이 옷을 좀 먹게 만들어 구멍을 나게 만드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그렇게 허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작가의 말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의 시인이요, 극작가요, 소설가요, 그리고 문학평론가였던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당신을 연기하십시오. 다른 배역은 이미 다 찼습니다. 다른 배역 내가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Be yourself. Everyone else is already taken. 다른 배역은 다 찼어요. 그냥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되면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거나, 그래서 또 낭망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무너지고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판단조차도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보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그토록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무슨 많은 규례나 규칙이 아니라 여전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우리를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됩니다. 동력, 힘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가득 찬 사랑, 흘러나가는 이 사랑 자체가 우리로 자기 집착해서 날마다 자기에게 매여서 씨름하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주님을 닮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닮게 만들어요. 주님의 무슨 새로운 규례 규칙,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할라카, 무슨 규례 규칙, 안식일에는 이거 하지 말고 뭐 하고 말이죠. 이런 식의 규례 규칙, 그렇습니다. 법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사람이 변한가요? 아니요, 조심할 수는 있겠죠. 조금 눈치를 볼 수는 있겠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데 있단 말이죠.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을 닮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기분 좋을 때 다른 사람에게 몇 가지 사랑의 행위를 보이는 것, 조금 더 나아가십시다. 겸손해져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랑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좋은 말씀, 상상 본과 같은 좋은 말씀 남기고 이 땅을 가신 분이 아니에요.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럴 만한 가치가 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소 조롱과 모욕당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주님이 먼저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거룩함이 뒤따라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마땅히 그러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만큼 규모를 따지고 이게 아니에요. 본을 먼저 찾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지, 어떻게 용서할지, 어떻게 긍휼히 여길지 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없어요. 뭐 늘 우리들이 구걸하고 형편없이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여기에 좀 관심을 먼저 기울이자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모든 교회의 사역은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무슨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무슨 보상 심리를 가지고 열심을 하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사랑의 힘을 찾고 어디서 본을 삼아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살자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요, 왕됨을 거부하고 오히려 가장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본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닭과 칠면조예요. 칠면조, 터키라 그러죠. 닭과 칠면조 사이에 짧은 대화가 실린, 물론 거기에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일종의 만평입니다. 신문 같은 데에 이렇게 한 컷으로 만평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24일 지난 목요일 날은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미국 사람들은 우리의 명절처럼 뭐 추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겠죠. 주로 가까운 가족, 친지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제 아이들도 함께 만나서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 같아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 송편을 먹고 설이 되면 떡국을 먹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구이와 그리고 단호박 파이를 먹게 됩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 전후로 많은 칠면조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닭이 칠면조에게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라, 이렇게 Happy Thanksgiving, 행복한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라 그랬더니 칠면조 편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추수감사절 인사말을 자기에게 하는 닭에게 Shut up, 입 닥쳐, 그냥 일방적으로 Happy Thanksgiving 그랬거든요. 이게 상투적인 인사말이에요. 물론 마음이 전혀 실리지 않는 인사말이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칠면조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죽음의 날이에요. 너무나도 아픈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기분이 좋을 때 도와주고 그러지 않을 때는 딱 닫아버리고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혹은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편해, 그건 아니에요. 전혀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정말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낮추셔서 당시 가장 끔찍한 십자가 사형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고 또 문제를 이해하고 품고 함께 해주는 온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에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닮지 않고서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랑은 보잘것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누더기 같은 사랑이에요. 길지도 못하고 항상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닮아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그냥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권한은 십자가예요. 가장 그 처참한 십자가, 피로 얼룩진 그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흐르는 그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받고 그 사랑에 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쁨으로 사랑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사랑의 힘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미치는 영향이기도 합니다. 20절 21절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가정이죠. 그리고 미워하면 헬러 원문에서는 형제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낌 없이 미워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을 때 받는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먼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복되는 종교 의식에 참여를 하고, 미워할 자 철저하게 미워하고, 성가를 자 철저하게 선을 긋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약한 자들의 이웃이 자발적으로 되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자신 포함해서 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 행복, 안락, 평안,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지만 정작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사는가, 마땅히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기쁨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질 것이고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구습과
또 계속해서 자기만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사람의 족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매여 사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메말랐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얼룩져 있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분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힘껏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